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내일 새벽에 만나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인사 안 하시는 분 많으신데요. 네. 제가 우리 중국교회 왔는데 저에게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하자 말씀하시는 분 계셨어요. 제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하던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1년에 3번씩 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은데 우리 성도님들 40일 깨워서 기도하실 때 못 오시면 또 실족하시는 분 많으시니까 5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5일도 하고 또 21일도 하고 그다음에 40일도 하고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깨어 기도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실 때 기도하는 분량만큼 인생에 성공한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딱 맞습니다. 교회 모든 행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따로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니까 5일 안 되면 3일 안 되면 하루라도 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교회 담임하시고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도 쓰시고 제자 훈련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던 고 오카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제자 훈련 교회 통해서 또 칼세미나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께 이제 평신도를 훈련시키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셨던 칼세미나가 있는데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어떻게 이제 인도해야 될지 잘 몰라서 젊은 교육전사 시절에 칼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아주 열정적으로 불을 내뿜으시면서 우리 목사님들을 가르쳤던 오카는 목사님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고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영적인 슬럼프를 겪으셨다 본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말씀을 드리고 1990년 1년 동안 안식년을 얻으시고 그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셨지만 잘 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오셔서 1991년에서부터 다시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에 미국에 목회도 하시고 또 저명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어떤 목사님이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미국 목사님이 쓴 글이 오카는 목사님의 마음과 너무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무슨 고백을 하시는가? 해를 거듭할수록 나는 나의 설교를 충실히 듣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교인들이 삶에 뚜렷한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들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집을 비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었고 환자들은 약을 쓰지 않으면 낫지를 아니했다. 다른 사람은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신경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상담자의 장기 치료를 받는 것 말고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김 빠지고 능력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 왜 이토록 우리가 무능력한 삶을 살고 있는가? 미국의 저명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의 이 고백이 옥하는 목사님의 고백과 다르지 않아서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글을 읽으면서 자신이 목회하셨던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자신의 목회가 마치 그런 목회인 것 같아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다가 영적으로 그렇게 갈급해지고 침체를 겪고 계시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당시에 성령 사역으로 유명하게 사역하셨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을 찾아가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의 교회도 작은 교회가 아니고 옥하는 목사님도 작은 목사님 아니신데 내가 지금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으니 당신 좀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교회가 죽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목회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을 찾아가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으셨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영적인 거장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훌륭하게 사랑의 교회를 잘 섬겨주셨고, 제가 언젠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한국교회 모든 교회마다 교인들이 모여서 여의도인가 그 서울시청 앞인가가 큰 집회를 할 때에 한국교회 대표 목사님으로 옥하는 목사님 올라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때 그 말씀 증거하시는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였어요. 당신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교회를 부흥시키셨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성도들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대표적인 목사님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짧은 시간 목회를 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되죠.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금요 성령 기도회 시간에 열심히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내려갈 때에 깜깜하게 다른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어떤 남자 권사님이 제 앞에 갑자기 무릎을 탁 꿇으면서 저한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제 손을 붙잡고 자기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머리에 제 손을 갖다 대면서 목사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요청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이 간절하셨으면 내려가는 제 손을 붙잡고 자기 머리에 올리시면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성령의 임재를 그렇게 사모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권사님의 머리에 손을 꼭 기도할 때에 저에게 간절한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해드렸지만 이 권사님에게 제가 기도해 드릴 때 정말 이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지 그 마음의 확신이 저한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중국교회에서 한 권사님께서 저한테 똑같이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세요. 제가 이제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고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중국교회 성도님들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제가 원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령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또 그분을 내가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분간 몇 주간에 걸쳐서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쭉 나누고, 정말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금요일날 함께 오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사모하고 경험하고 신앙과 믿음이 실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누구로 소개하시냐면 보혜사라고 소개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혜사. 이 보혜사는 한자 말인데요.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자의 조합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보면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다, 선생님이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카운슬러, 상담자, 컴포터, 위로자, 헬퍼, 돕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상담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오늘 찬양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 지휘자님과 찬양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에 딱 맞는 찬양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절대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원하실 때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꼭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헬라 말로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파라와 클레토스인데, 파라는 뭐냐면 무엇 곁에, 무엇 옆에, 이런 뜻이고요. 클레토스는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부름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파라클레토스는 우리 옆에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우리 옆에 있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우리 옆에 있는 것이고 관계적으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옆에 계시는 분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도들의 삶을 이끄시기 위해서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16절에 보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 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17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길을 갈 때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주일에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만 마땅히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일 새벽에 혹시 주무신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마땅히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만 내가 입술을 열어 찬양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어려움과 고통의 그 순간에도 우리 성령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성령께서는 세 가지 행동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근심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근심하면서 함께 하신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뭐 하지 말라 그래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걱정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장성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더 이상 우리를 위해 걱정해 주지 못하십니다. 사랑하는 남자 성도님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실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자녀들이 다 이제 크다 보니까 자기 방에 문 닫고 들어가서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또 사랑하는 아내는 텔레비만 바라보면서 저녁을 차려두는 둥 차려두지 않는 둥. 저희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중년의 남성들이 뭘 키우기 시작하십니까?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하죠. 강아지는 밥 잘 주는 주인을 향해서 언제나 꼬리를 흔들어 주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랑하는 중년의 남성들을 위해서 반겨 맞아주는 존재가 강아지인데, 우리 성령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근심하며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책망하며 함께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 화면에 올려두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죄에 빠져 있을 때에, 선한 길을 가지 아니할 때에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저는 기도원에서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기도원에 오시는 많은 어른들을 그때 제가 보게 되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찬양하시면서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시며 다 무슨 얘기 하냐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죄인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사연과 그 이야기들은 다 알 수 없지만, 무언가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걸어가시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원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본 거죠. 그때 누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돌이켜야겠다, 기도원에 올라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하면 나를 살려주시겠다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책망하여 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책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걱정하고 염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가 안 돼요. 그저 교회에 와서 한숨 짓는 거죠. 주여.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 받고자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무렵에 큰아이가 태어났는데 큰아이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큰 병원에 가봐라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목사님이시잖아요. 저한테 뭐라 하셨을 거예요? 아들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기도해보자.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자 아무도 교회 개척하지 않을 때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헌신하고 교회 세우고 교회 담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냥 나와서 한숨 짓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무릎을 꿇게 되더라는 거죠. 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무도 나의 아픔을 알아주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고난과 환난과 어둠의 시간을 통과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살아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누구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을 때 우리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몰라주고 모든 사람이 나의 아픔을 모르고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질 때에 우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힘 때문에, 그 중보의 기도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옳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오르지 못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책망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참 좋은 분이신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성령님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교도 있고 여러 가지 책도 있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경험하지 못한 성령님을 말씀드리면 거짓말이 같은 거예요. 내가 모르는 성령님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제가 경험한 부분 안에서 제게 허락하신 성령 경험 안에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에게는 두 가지로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자연의 실제적인 소리,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딱 한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젠가 하면 제가 중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중학교 아이들을 담당하는 교육전사 시절이었는데 중학교 3학년 남자 학생이 중등부 회장이었습니다. 한 50명쯤 되는 모임 가운데 중등부 회장이었어요. 근데 그 중등부 회장의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께서 전도한 권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이 뭐 저와 아버지와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를 또 있고 또 교회에서 중등부 학생이니까 전도사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으세요?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전도사님의 말을 잘 듣고 함께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 참 좋겠는데 예나 지금이나 중학생들은 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 학생한테 야, 너랑 나랑 계급장 뛰고 나이 뛰고 한번 붙어보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학생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때가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아이들 놓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 하나 어쩔지 못하는데 제가 나중에 많은 성도님들을 어떻게 제가 모시고 목회를 하겠습니까? 저 이제 목회 그만하랍니다.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 하나 어쩌지 못하는 저는 능력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저 이제 목회 그만하랍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러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에 제 귀로 분명하게 음성 하나 들려주시는 것은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딱 들리는 거예요. 제가 울었겠습니까? 울었겠습니까?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주의 사명 감당하겠노라 제가 결심했죠. 그 뒤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의 귀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든지 경험하지 못하든지 분명한 역사라고 하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 그 말썽 부렸던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제가 의정부의 교회를 개척할 때에 저를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이러면서 저 신학교 갔어요. 지금도 제가 이야기만 하면 감리교단 어디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함께 감리교단을 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각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생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모든 생각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생각을 활용하시긴 하지만 모든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은 아닌 것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대요? 생각을 넣었더라. 그 생각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성령님이 주신 생각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이 간구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요청할 때에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전에도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다 전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활용하실 때에 어떻게 그 생각을 활용하시는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도 있는 거고 함께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도록 하는 거고 사순절에 하나님 말씀 손으로 쓸 수 있도록 손으로 묵상 교제도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대로 암송하고 있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 생각에 당신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요, 성령께서 생각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 모르고 있으면 응답을 이미 주셨지만 그 응답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응답하셨는데 나에게는 말씀이 없으셔,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셔, 그렇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암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암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설교 주제와 딱 맞는 찬양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우연은 없죠. 그러면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중보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제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단 한 부류, 한 그룹만 기도하지 않았던 그룹이 있어요. 누구냐면 함께 동역하는 부목사님의 아내가 되시는 사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남편들이 목사님이신데 그 아내 사모님을 위해서 남편들이 기도할 테니까 제가 굳이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또 저에게 기도 제목을 말씀하신 사모님도 없으시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당시에 함께 동역하던 사모님을 위해서 제가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뒤에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막 창피할 정도로 제가 막 엉엉엉 울면서 그 사모님을 이름 불러가며 기도를 하는 거죠. 한 번도 그 사모님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사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그날 새벽에는 통곡을 하며 제가 기도하게 되었어요. 기도하는 중간에도 제가 하나님, 제가 왜 그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제가 이유를 알게 됐는데 그때 기도하던 바로 그 시간에 사모님이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게 돼서 임신 중에 있었는데 아기가 7개월 만에 태어난 거예요. 채 1kg 되지 않고 700g인가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이 아이가 죽을지 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교회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그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날 새벽 기도를 인도했던 저에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저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도 너무나 다행인 것이 그 아이가 잘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생명을 부지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그 당시에 필요했다는 것이죠. 제가 알 수 없었지만, 제가 보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700g밖에 되지 않는 생명을 부여잡으시며 그를 살려주신 것을 제가 삶을 통해 제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이후로 장애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되었으니까 장애인 사역으로 완전히 사역의 방향이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또 말씀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너의 삶을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말씀도 주시지만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늘 유지하고 있으면 그 사건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성령님이 정말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인정하고 인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때에, 그런 마음가짐이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 말씀과 사건으로 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시대도 지나고 신약의 시대도 지나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성령님을 알지 못해 반쪽짜리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성령님과 영원토록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실제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송하시고 성찬 예식 준비하겠습니다.